오늘도 생명 주신 이 아침에 주의 성전에 나와서 또 온라인으로 함께 새벽을 깨우시는 모든 이들에게 주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7장 주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혈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이 옷을 입히고 또 영생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오늘 예쯤 저와 여러분이 통성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조용히 오늘 또 자기 손으로
나의 일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힘들고 공고한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연단의 때에 우리 교회와 선교지와 특별히 우리 교회 학교의 모든 학생들이 회복되어지고 특별히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의 터가 견고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성전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이 자리 속에서 우리들의 모든 사역들이 이제 회복되어지는 그때에 준비된 자들로 서기 위해서 이 네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동속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시고 사랑하는 주님, 부활하신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너희 인생의 가장 큰 목적이 무엇이냐 물으실 때에 우리의 온 마음과 온 뜻과 온 정성을 다하여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며 또 그와 같이 형제를 사랑하는 것임을 주께서 말씀해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조용히 자기의 손으로 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기도하는 일이든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드리던 일이든 세상의 어떤 일이든지 늘 믿음 가운데 서게 하시고 부활의 주님과 더불어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믿음과 역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신분의 문제로 경제적인 모든 문제 앞에 있는 이들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의 눈을 밝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모든 문제의 시작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또 한결같이 답이 무엇인지를 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한 가지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임을 고백하오니 부활의 주님과 더불어서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며 기도하게 하시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연단의 때에 교회와 교회 학교와 우리 사랑하는 선교지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날마다 주의 영광 가운데 거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 외에는 없음을 고백할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끄시는 주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성전 예배가 회복되어 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사역들의 기능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특별히 이를 위해 자원하는 심령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크신 은혜와 사랑이 오늘 이 아침에도 함께할 줄을 믿습니다. 말씀 안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주님을 더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를 올려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과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제6장 10절로부터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제6장 10절로부터서 13절까지의 말씀 제가 진 성경으로는 316면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0절로부터서 함께 읽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능히 너희가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오늘 이 아침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는 귀한 아침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주일에 함께 나눈 것처럼 조용히 자기 손으로 자기 일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일뿐만 아니라 기도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사랑도 섬김도 조용히 자기 일을 자기 손으로 감당하시는 그 뒤에서 물러서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께나 사람에게나 패기치지 않고 늘 사랑으로 섬겨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드라마 바이블 86개 차입니다. 시편 66편, 사사기 11장에서 14장, 에베소서는 오늘 마지막 6장까지 읽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편 20편을 묵상하게 됩니다. 오늘 주제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는 말씀으로 주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전신갑주라고 하는 것은 갑옷이지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 몸을 다 전쟁할 때에 우리의 몸을 보호하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아니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에게 갑옷이 필요한 이유가 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영적인 전쟁,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늘 전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과의 전쟁, 질병과의 전쟁, 여러 가지 삶의 모든 문제들과의 전쟁, 심지어는 자녀들과에도 전쟁을 하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이 전쟁을 좀 더 유심히 살펴보아야 될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 질병을 통해서, 관계를 통해서, 삶을 통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그 모든 것들의 시작은 어디 있을까? 여러분, 그것들의 결과는 늘 고통이고 눈물이고 아픔이잖아요. 고통과 눈물과 아픔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고통당하고 아픔을 경험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끝은 무엇이 있냐면 죽음에 있어요. 우리가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과 고통과 눈물을 주기도 하죠. 그래서 이 죽음을 잘 알기 위해서는 죽음의 시작이 어디 있는가? 바로 죄에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고난과 고통과 눈물은 다 무엇 때문에 그렇다? 죄 때문에 그래요. 나의 죄 때문에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들에 있는 죄 속에서 일어나는 것들이에요. 그러면 죄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죄가 첫 시작이 되었던 아담과 하와를 생각해 보면 답이 딱 나와요. 하나님과 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떨어지면 죄가 돼요. 그 죄는 결국은 죽음을 생각하게 돼요. 아니, 죽음이라고 하는 인생 앞에서 두려움을 경험하게 하고 그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고난당하고 고통당하고 아픔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전쟁의 시작과 끝이에요. 여러분, 다른 것은 전쟁이 없어요. 오직 이것뿐이에요. 그러기에 우리는 늘 언제나 이 죄에 대한 문제를 이기는 그 길을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근데 이 길은 우리의 힘으로는 이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나의 힘으로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영접할 때에,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사랑하는 주님의 힘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가 있어요. 병도, 죽음도, 외로움도, 삶의 힘든 모든 것들도 나의 힘과 나의 능력을 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실 때.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이 바로 에베소서의 모든 말씀이에요. 우리가 에베소서 1장부터 6장까지를 읽지만 쉬운 말씀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에베소서의 주제는 딱 하나예요. 성경의 주제가 하나인 것처럼 어제 우리가 함께 나누었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이 뭘 하나 되게 하셨을까요? 우리로 사랑하는 주님과 하나 되게 하신 것, 그것을 늘 힘써 지키는 거예요. 그것이 끝이에요. 왜? 우리는 에베소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에베소 2장을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어요. 허물과 죄를 지어서 죽은 인생이 잘 들으셔야 돼요. 허물과 죄를 지어서 죽어가는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는 죽은 인생이기 때문에 허물과 죄를 짓고 살아가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늘 우리의 인생은 허물과 죄예요. 여러분,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의인은 없으며 의로운 사람은 없는 거예요. 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인생, 그래서 늘 냄새나는 그 인생을 에베소 3장을 보면은 사랑하는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리고 이제 4장으로부터서는 그 구원의 은혜를 무엇으로 설명하냐면 교회로 설명을 해요. 그래서 에베소서의 주제는 교회예요. 교회는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교회는 딱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 된 것이 뭐예요? 교회. 그것이 성전. 내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내가 성전이 되고 내가 거룩한 것. 그러기에 우리가 이 성전에 예배를 드리고 성전의 삶을 산다라는 건 딱 하나뿐이에요. 하나님과 뭐합니다? 하나 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자리를 구별해서 하나 되는 것.
나에게 주어진 시간의 자리를 구별해서 하나 되는 것. 내게 주신 물질의 일부를 구별해서 주님과 하나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됨을 이제 저희들이 5장에서 잊게 돼요.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인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종하고 상전이 하나이고요. 아내와 남편이 하나이고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것들에 있어서 하나 되는 것을 우리에게 또 자녀와 부모가 하나예요. 여러분 종과 상전이 남편과 아내가 자녀와 부모가 하나 되는 이 세상의 유일한 길은 뭐밖에 없을까요? 예수 안에서밖에 없어요. 필요 안 돼요. 절대로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렇게 나뉘어지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이 왜 이렇게 힘들어지지? 왜 이렇게 자녀들과의 관계가 어그러지지? 답은 하나예요. 그들의 문제가 아니에요. 아까 제가 처음에 말했죠.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어버린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나오는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죽음이고 죄예요. 이것을 극복하고 이기는 유일한 길은 딱 하나뿐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중심이 돼야 돼. 그분이 중심이 안 되면 그 어떤 것도 있는 것 같아도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을 회복하시는 유일한 길, 여러분의 질병을 회복하는 유일한 길, 저와 여러분의 삶을 바로 세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딱 하나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하나 되는. 그러기 기어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기어이 주님과 함께 하려고 우리들의 마음. 왜?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을 위해서 이제 사도 바울은 주님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말씀을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라고 말씀하시죠. 전신갑주가 뭔지는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알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말씀을 하십니까? 처음에는 진리로 뭘 띠고요? 허리띠를 띠어요. 외우세요. 그 다음에 의의 호심경, 이거 어려운 말인데 이 의라는 것은 이 가슴에다가 거울을 붙이라는 거예요. 예전에 제사장들이 여기 가슴에다가 이름들을 호마노 보석들을 차서 다녀요. 여러분 첫째는 진리의 허리띠, 그 다음에 이 가슴에는 누구의 의? 그리스도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 그 다음 우리의 신발은 나이키를 신지 말고 뭘 신어라? 복음의 신을 신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말씀하신 말씀이 우리의 손에는 뭘 들어야 된다? 한쪽 손에는 믿음의 방패, 또 한쪽 손에는 성령의 검, 그리고 머리부터서 발까지 다 준비된 이제 머리 하나만 남았잖아요. 여기에는 뭘 쓰라? 구원의 투구를 쓰라. 어떤 사단이 머릿속에 생각 가운데 공격을 해도 나는 뭐 받은 사람이라? 구원받은 사람이라. 믿으십니까? 나의 능력이나 힘이 아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그리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구원의 방패를 쓰고 살아가는 이게 하나님의 전신갑주예요. 자, 그러면 문제는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 전신갑주를 입고 무엇과 싸워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무엇과 도대체 우리는 싸워야 되느냐? 이 전신갑주를 입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사람들하고 싸워요. 이게 참 어리석은 일이죠.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이 죄의 시작점이 되었었던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이런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그래서 이 마귀의 괴계를 이기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1절에 딱 말씀을 해요. 주 안에서와 주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얼마나 이제 이해가 되시죠? 우리에게 힘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어디 안에 들어가면 돼요? 주 안에 들어가면.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우리의 힘은 없어요. 그 주의 힘으로, 그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나의 힘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사사기서를 읽어보면은 그 이야기가 나와요. 사사기 요즘 재밌게 읽어가고 계시죠? 드디어 오늘부터 누가 시작이 될까요? 그 유명한 삼손의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 오늘 삼손의 이야기를 후반부에 좀 나눌 테니까 잘 들으시고, 그 전에 오늘 누가 나오냐면 입다가 나와요. 입다. 또 그 다음에 에브라임도 나오지만 이 입다라는 사람 이야기를 잠깐 해볼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죄 가운데 있을 때에, 여러분 사사기는 그래요. 하나님 앞에 죄 지어요. 하나님께서 불쌍히 해서 사사를 세워주시고 또 그 사사가 통치하는 시간 동안에 태평을
태평을 누려요. 태평이라는 말이 안식을 누린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안식을 누려요. 근데 하나님의 통치에서 편안함을 가지니까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인간이. 태평하고 편안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또 떠나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고난과 환난이 우리에게는 기쁨이고 감사가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거든요. 그래서 그 시대도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어려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입다를 보내요. 근데 입다는 어떤 사람이냐면 기생의 아들이에요. 몸 파는 여인의 아들이에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몸 파는 여인의 아들을 지도자로 세웁니다. 여러분 이게 사람들이 따라올까요? 안 따라오지요. 그래서 입다가 멀리 다른 데로 도망을 가요. 그 삶의 자리 속에서 너무 힘들으니까. 근데 암몬이라는 사람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려고 와요. 근데 입다가 아마 전쟁을 잘했던 모양인가 봐요. 용사였던가 봐요. 사람들이 이스라엘 장로들이 가서 입다에게 다시 이야기를 해요. 우리 땅으로 돌아와 주라. 그래서 네가 전쟁을 통해서 좀 이기게 해달라. 그래서 입다가 그러면 내가 가서 전쟁에서 이기면 너희가 나를 우두머리로 보스로 삼겠느냐 딱 이야기를 해요. 그때 우리가 그렇게 하겠다. 그래서 이제 암몬 사람을 딱 만나죠. 근데 이 입다가 대단한 믿음이에요. 암몬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너가 우리 땅을 왜 가져갔느냐? 그랬더니 여러분이 오늘 읽어보시면 입다가 뭐라고 말하냐면 야 우리가 가져간 적이 없다. 내가 한 적이 없다. 누가 했냐면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했지 우리가 한 적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딱 이야기를. 너무 멋있는 믿음이잖아요. 근데 이 믿음이 좀 너무 과했던 것 같아요. 이 입다가 근데 그 말을 들은 암몬 사람들이 좋아 그럼 우리랑 공격하자 전쟁하자 딱 이렇게 했더니 입다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런 거 하나님 이 암몬 사람을 이기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 전쟁에서 이기고 내가 승전으로 돌아오면 그 승전을 하는 그 자리에 자기 집안의 사람 중에서 가장 먼저 나온 사람을 제물로 바치겠습니다. 그래요. 여기에 함정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이 전쟁의 승리는 누구에 관한 거죠? 하나님에 관한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 근데 이 입다는 누구의 것으로 만들어버려요? 자기의 것으로 딱 만들어버려요. 내가 승리하면은 내가 하나님께. 그래서 하나님 이 말을 바꾸면 어떤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재물을 드릴 테니까 나에게 뭐 주세요? 승리를 주세요라는 정말 무서운 거. 주님 하나님 앞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이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하고 딜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하는 거예요. 고난도 은혜이고 때로는 눈물도 은혜이고 때로는 감사도 은혜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근데 입다는 그러지는 못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전쟁에서 승리를 딱 해요. 근데 그 집안에서 누가 뛰쳐나와요? 제일 먼저 기뻐하면서 그의 외동딸인 그 입다의 딸이 처녀인 딸이 나와요. 결국은 여러분 그 입다는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결국 그 처녀를 죽이죠. 요즘 무려 20일 동안이나 그 처녀는 울며 애곡을 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나흘 동안 지금까지도 그때가 되면 운대요. 이 장면을 보면 좀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 재물을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 왜 재물을 받으십니까? 여기에는 굉장히 놀라운 복음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간은 때때로는 영적인 전쟁을 해요. 누구하고요? 암몬 족속하고. 근데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하려고 해요. 여러분 이것을 거꾸로 생각해 보면 전쟁에서 승리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재물을 받으시는 거잖아요. 그 전쟁에서 나갈 때에 승리하려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그 하나님이 재물을 받으실 때에 뭐가 돼요? 승리를 하게 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이리 나가라 저리 나가라 여호수아 아브라함 다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재물로 드려진 사람을 통해서 입다가 뭐 하는 거예요?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의 이야기, 입다의 딸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성경의 전체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들아, 너희가 영적인 전쟁에 승리하는 것은 결혼도 하지 않은 처녀와 같은 순수한 그 사람이 왜 죽어야 너희가 뭘 한다?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결국은 이건 누구를 상징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이 그냥 이 땅에 와서 사람들의 욕심에 따라서 어떻게 해요? 죽게 돼요.
여러분 신약 성경 예수님이 가르치잖아요. 포도원과 농부의 비유를 가르쳐줘요. 여러분 이 땅에 주인으로 오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안악한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아들까지 포도원에 보내잖아요. 근데 그 포도원에서 그 아들을 어떻게 해요? 죽여버려요. 왜? 자신의 것을 만들기 위해서. 이것이 바로 이 사사시대의 아픈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은 마음이 있는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직 내 인생의 힘, 내 인생의 승리는 나의 손에서, 나의 힘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죽으신 그 주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과 함께 할 때에 일어나는 것, 이것이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로 오늘 이제 그 주 안에서 힘과 능력으로 강건하여지는데 우리들의 그 싸움은 누구냐?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이 통치자들이라는 말을 잘못 생각하면 이 땅의 모든 지도자들, 그게 아니에요. 이 통치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어둠의 영들을 어떻게 해요? 이끌어가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통치자들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 땅에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마귀의 세력들을 이 통치자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권세들, 이 통치자들이 뭘 갖고 있냐? 권세, 힘을 갖고 있어요. 이 세상에서 힘은 뭘로? 마귀는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마귀는 안 보이는데 힘이 있어요. 어떤 힘이 있을까요? 이 세상에 문화를 통하여서도 마귀의 힘이 드러나요. 또 정치를 통해서도, 권력을 통해서도 수없이 마귀의 힘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권세예요. 여러분, 이 권세들과 또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 어두움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한 그 사람들을 통치하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 이 땅 가운데는 어둠의 영역에 속한 이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도 그런 것들이 있어요. 이와 같은 것들을 통치하는 힘과 세력이 있다라는 걸 말씀해요. 뿐만 아니라 오늘 마지막에는 무엇도 있냐면 하늘의 악한 영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에는 천군과 천사와 미가엘과 이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의 능력도 있지만 누구도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악한 영들, 다시 말하면 타락한 천사들도 함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봐요. 그래서 제가 늘 말하죠. 우리는 육적인 존재가 아니라 어떤 존재라? 영적인 존재라. 그러니까 이 죄의 시작이 마귀였었잖아요. 하나님과. 이 마귀의 모든 것들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해요?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들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라고요? 주 안에서 주의 힘으로,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오늘 우리 사사기를 통해서 제가 또 설명을 해볼게요. 삼손이 드디어 오늘 등장을 해요. 이제 사사인 입다와 에브라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과 이제 또 전쟁을 하게 돼요. 근데 이 삼손의 태어남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삼손을 주실 때에 여러분 그 아버지가 마노아였어요. 노아라는 말은 마노아에서 노아라는 말은 안식이잖아요. 그들의 인생은 안식이 없었는데 안식처럼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엄마는 애를 못 낳아요. 잉태치 못하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인간의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잉태할 수 없는 인생이에요. 생명을 만들어낼 수 없는 인생이에요. 이러한 이 세상의 고난과 눈물 앞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 누구예요? 삼손이에요. 그리고 그 삼손을 누구라고 하죠? 나실린이라고 하잖아요. 삭도도 머리에 대지 않고,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는 건 뭐예요? 이 세상에 멋부리고 살아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중심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포도주 안 마시는 거예요. 나의 기쁨을 위해서는 사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체를 가까이 안 만진대요. 나는 내 삶에는 죽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씀이신지. 그래서 이 나신이라는 말에서 원래는 이 나실이라는 말이 나자르라는 말이고 이 나자르라는 말에서 나사렛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세요? 나사렛에서 태어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나사렛 예수라 그래요. 나실인이 대신 예수님.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인간은 한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되는데 잉태하지 못하는 슬픔과 고난의 인생이에요. 근데 그 잉태하지 못하는 슬픔과 고난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주신다고요? 나실인을 주시는 거예요.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신으로 예수만 준 것이 아니라 우리도 예수가 우리 안에 있으니까 누구예요? 우리도 나신이에요. 근데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고 살지요? 오늘 성경 읽어보면 드릴라를 사랑하고 살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아야 되는데 이 삼손이 아니라 내가 드릴라를 사랑하고 사는 거예요. 자신의 모든 힘과 능력이 어디서 나온다고 생각해요?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해요, 삼손이. 그래서 결국은 그 드릴라를 통해서 삼손은 결국 어떻게 해요? 인생이 무너지고 말지요. 오늘 우리가 사사기 읽어가면서 깨달아야 될 부분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나의 드릴라는 무엇입니까? 이걸 잘 기억해야 돼요. 나의 드릴라는.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음행이나 음란이 아니에요. 이 드릴라는 결국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자 하는 그 영적인 세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적인 세계에 우리가 두려워할 게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영적인 세계 이야기를 하면 막 사단 마귀를 막 두려워해요. 바보 같은 모습들이에요. 왜 두려워한지 아십니까? 나의 힘으로 이겨보려고 하니까. 나의 힘으로 이겨보려고 하면 사단 마귀는 다 두려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내 안에 무엇으로 오늘 찬송 드린 것처럼 오직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 의지하고 나아갈 때는 이미 십자가에서 어떻게 해요? 끝난 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게 인생이에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 믿음의 은혜가 살아있어야 돼요. 그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 드릴라를 이길 수 있는 뭘 입으라고요?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전신 갑주를 에베소 마지막 읽을 때에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복음의 신발을 신고 손에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을 다 모든 걸 다 한다면 뭐 하라고 하죠? 기도와 간구로 하라. 왜 기도가 필요할까요? 여러분, 왜요? 기도는 주님과 내가 하나 되는 것이니까. 나의 뜻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것이 바로 기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 되기를 위한 주님의 말씀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됨의 역사를 이루어가니까 오늘 마지막 시편 20편에는 이렇게 시인이 고백을 해요.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성소에서 시온에서 모든 소재와 번제 다 하나님과 뭐예요? 하나 되는 거예요. 주님과 하나 될 때, 그때에 하나님께서 환난 날에 우리에게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주님과 하나됨으로 부활하신 주님과 걸어감으로 내 안에 그 드릴라를 이겨내면서 또 입다처럼 그런 하나님과 딜하는 인생이 아니라 온전히 감사하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죄로 인하여서 우리의 옷은 이미 없었습니다. 부끄러움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하지만 지금도 우리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벗어서 부끄러워서 주님 앞에 나설 수 없는 우리들의 인생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의의 옷으로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셔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경험하게 하신 주님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주님과 하나됨으로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랑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생명 없는 자에게 생명을 주셨으니 우리 안에 영적인 드릴라를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눈으로 살아가는, 육신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세상의 영들에 대하여 승리하는 우리의 모두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여나 오늘 이 아침 주님과 멀어져 있는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주님과 멀어져 있는 가정이 있다고 한다면 주여 붙들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 되게 하시는 놀라운 사랑
경험하고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육신적으로 연약한 사랑하는 이들을 기억하시고 몸이 연약한 모든 이들에게도 오늘 이 아침 주님 친히 주인이 되어셔서 모든 질병에서 승리하셨사오니 오늘 또 승리를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